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사순절 기도의 제단 쌓으시는 여러분 환영하며 주님 십자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음 품어가기 6번째 시간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선행입니다. 선행이라는 말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에 착한 일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착한 어린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어린이로는 안 됩니다.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산타 할아버지가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선물을 배부하는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품행을 아주 면밀히 따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믿고 열심히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착하게 살아야겠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착하다는 기준이 저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공공에게 유익을 주면 착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착한 식당, 착한 주유소, 착한 기업 이런 말들을 종종 쓰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곱고 좀 상냥하다면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누군가는 약간 어수룩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래도 애는 착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의 기준이 다양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부가 선행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에임스가 쓴 신학의 정수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선행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칭찬받고 열납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가 1520년 5월에 썼던 선행에 관하여라는 책에도 보시면 루터는 선행을 단순한 구제에 국한시키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가장 고귀한 선행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행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4월 총력전도의 달에 여러분 풍성한 선행의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행이라면 그 선행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선행을 근거로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우리가 품어야 하는 몇 가지 마음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행은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도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일을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 온유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이 범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이 범죄는 고의로 지은 범죄가 아닙니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그런 범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범죄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실수, 허물, 넘어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의가 아닌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대할 때는 더더욱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함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온유함을 온순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이름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해서 온유함이나 온순함이나 그게 그것 같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온순한 사람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부드러워 보이고 잘 참고 잘 웃지만 사실은 내가 욕먹기 싫고 내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참는 것이 온순입니다. 온순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참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한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온유함이라는 말 자체가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빠릿빠릿하고 거침없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길들여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성질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뤄보겠다고 젊은 나이에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웬만큼 때려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만큼 보통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생마 같던 모세가 40년간 미디야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순함이 아닌 온유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서 그는 큰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온유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자꾸 일을 하려다 보면 그 선행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행은 절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진정한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 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행은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할 때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나쁜 짓을 안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착한 사람을 소개하는 대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평생 나쁜 짓이라고는 모르고 사셨습니다. 이분은 법 없이도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하고 평생 원수 맺을 짓을 할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게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선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이 선함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선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하는 소극적인 수준의 선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나쁜 짓을 안 하기만 하면 되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과 5절에 보시면 짐을 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함께 들어야 할 큰 짐이 있다면 또 각자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짐 또 남의 짐을 함께 잘 지고 가는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봉사하거나 섬기지 않는다고 심하게 타박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길에서 가난한 거지를 만났을 때 안 도와줬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인생은 상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함이 없이 상상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에 보시면 그것을 가리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가정과 교회에서 늘 조용히 묻어가는 구성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아멘으로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적극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선행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행에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때때로 낙심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바로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열매가 너무 작아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정직한 땀의 결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열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한 구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베드로 모든 역사의 인물들이 다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 사자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으로 불리는 맹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만큼 사자는 번번이 사냥에 실패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자료에 따르면 사자는 평균 61번 도전에서 딱 10번 성공한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먹잇감을 잡는 성공률이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3할 때만 쳐도 1년에 10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만 때려 맞출 수 있어도 상당한 실력의 선수라고 박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낚싯대를 던질 때마다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맨날 풍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고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시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세상,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실패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실패도 더 좋은 열매로 이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인생에 더 좋은 결실을 이루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도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만나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습니다.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를 대접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사실 나그네는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길 가다 잠시 들르는 사람이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 선행을 베풀어도 그거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할 수 있었던 힘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돕지는 못해도, 사람이 갚을 수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우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헌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줘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그 작은 선행도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는 언제나 사랑이 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요, 선행을 베푸는 차이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선행을 베풀어도 마인드는 상부상조입니다. 돕더라도 항상 언젠가 돌려받을 가능성을 염두하며 돕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입니다. 누가 청첩장을 보내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왔는지 안 왔는지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안 왔으면 안 갑니다. 근데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왔던 사람이라면 장부를 꺼내 들어서 이 사람이 축의금을 얼마 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이 사람이 아내랑 같이 왔었는지 혼자 왔었는지까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돌려받을 생각으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기억하사 거두게 하시고 갑절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강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행의 믿음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그 책임과 결과도 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섬김의 삶,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귀한 선행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낙심하는 일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11조 서원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드리는 손길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풍성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